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일찌감치 찾아온 저녁, 굳게 닫혀진 하늘, 온종일 웃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것이 더 슬픈 걸까? 창밖 어스름빛 등에 업은 채 집으로 가는 발길은 지친 모습으로 동행하며 이렇게 하루는 피로와 함께 저문다. 기대감을 갖는 건 지독하게 쪄들어 숨겨진 그대로의 모습 드러낼 세상은 지금쯤 환한 미소를 준비할 텐데, 어둠 지나고 나면 활짝 열릴 무지개 세상은 온누리에 희망의 전령사로 아낌없이 씨앗을 뿌릴 게다. 말할 나위 없이 내 사랑은 가장 앞자리에서 환희의 노래를 부를 테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너무나도 무섭고 끔찍한 일들이 예고 없이 아주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잘못된 열매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저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는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열매는 씨앗과 관계가 있어요. 열매는 씨와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런 나무들이 유실수가 과일을 맺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열매가 그냥 맺혀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씨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씨로부터 시작되고 싹이 나고, 그죠? 꽃이 피고 열매가 되는 거예요. 성장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열매가 나와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죠. 열매를 맺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 이전에 내가 어떤 씨앗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에게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뭘 조건으로 해서 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칠 때까지 너희들이 앞장서서 싸워라. 이 정복 전쟁을 위해서 다른 형제들보다, 다른 지파들보다 너희들이 앞장서서 용사들을 파병하고 싸워라. 그러면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청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 요단 동편 땅을 헤스본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 그리고 두 나라 사이의 지역으로 3등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난주도 말씀을 다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르우벤 지파에게 나눠준 지역이 이제 15절부터 23절까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서쪽 경계는 요단 강가이고 남쪽 경계는 아르논 골짜기, 북쪽 경계는 헤스본, 그리고 24절부터 28절까지는 어떻게 해요? 갓 지파에게 준 지역으로 서쪽 경계는 역시 요단강이고 동으로는 암몬 자손의 땅 아로엘, 북은 갈릴리 바다 남단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31절까지는 므낫세 반지파에게 준 지역으로서 길르앗 북부, 갈릴리 바다 동편에 있는 바산 전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는 이 갓지파의 북동쪽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분배하는 것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이 분배에서 드러나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므낫세 반지파가 정말 비옥하고도 넓은 광활한 영토를 기업으로 받았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갈릴리 동편 땅,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그 땅이 정말 비옥한 땅이라고 그랬죠? 평지가 아주 광활합니다.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그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받은 기업과 비교할 때 손색이 없는 그런 땅이에요. 아니, 어쩌면은 더 넓고 더 좋은 땅일 거예요. 왜?
므낫세 후손 중에 야일이 차지한 성읍만도 23개였는데 동족인 이 그술과 아람이 정복한 37개 성읍과 합하면 몇 개예요? 60개나 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역대상 2장에 보면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기업이 얼마나 넓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므낫세 반지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또 넓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므낫세 반지파는 결코 다른 지파보다 뭐 인구가 많다거나 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아론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해요. 인구 조사를 해서 인구 통계가 나오는데, 이 조사는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한 시기와 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따라서 보면은 르우벤 지파가 20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능히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정이 몇 명이었냐? 민수기 26장 7절에 보면은 43,73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갓 지파는 몇 명? 45,00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18절에. 그러면 므낫세 지파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34절에 나가서 보면은 므낫세 종족들 중에서 계수함을 입은 자가 52,700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두 지파보다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단 동편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절반 정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역대상 5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므낫세 반지파의 그 자손의 족장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셀, 이시, 엘리엘, 아스리엘, 에레미야, 호다위야, 야디엘 등 7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17장 2절에 가서 보면은 요단 동편에 남지 않은 가족이 몇 가족이라고 해서 6가족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므낫세 전체 지파 숫자 중에서 요단 동편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절반 정도 되나 27,000어간 정도, 27,000명 어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므낫세 반지파는 오히려 뭐 르우벤이나 갓 지파보다 그 인원이 훨씬 적다고 하는 결론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브라임 지파, 갓 지파는 뭐 43,700명, 45,000명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므낫세 반지파는 지금 한 27,000명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할 수가 있어요.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렇게 넓은 영토를 기업으로 줬다는 것은 뭐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을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나와요. 뭐냐? 여러분, 므낫세 반지파는요, 누구의 덕을 봤다고 보면 되냐? 바로 그 조상 요셉의 덕을 봤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므낫세 반지파가 다른 두 지파에 비해서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면서 넓고도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은 이게 일반적으로는 쉽게 설명이 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왜? 인구가 많은 데를 갖다가 더 넓은 땅을 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므낫세 반지파가 어떻게 그 넓은 땅을 받을 수 있었을까 보니까 그 조상 요셉의 덕을 보았다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우리가 알듯이 요셉이 야곱의 몇째 아들입니까? 11째 아들이죠.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므낫세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독립적인 지파를 형성할 수 있었어요. 형성할 수 없어요. 독립적인 지파를 형성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이 각각 독립적인 지파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덕분이에요? 요셉 덕분이에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창세기 48장 5절에 야곱이 요셉의 초청으로 이제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요셉의 두 아들들을 만난 자리에서 쉽게 말하면 야곱의 손자 아닙니까? 그죠? 손자. 요셉의 아들이니까. 거기서 뭐라고 언약을 합니까? 이렇게 언약을 해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곱이. 지금 야곱이 요셉의 손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아들로 삼겠다 이거예요.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요셉을 법적인 장자로 내가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이 받는 유산의 2배를 주겠다라고 언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장 4절 말씀에서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단한 거죠 이건. 그죠? 요셉의 두 아들 정말 그 12지파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야곱의 언약은요, 가나안에서 기업을 분배할 때 완전히 성취가 되죠. 므낫세 지파 따로, 에브라임 지파 따로, 그죠? 기업을 분배받았어요. 더 나아가서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을 때도 그 인원과 상관없이 다른 지파와 동일한 또는 혹은 더 많은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는 캐내게 됩니다. 뭐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 그 어떤 유산보다도 더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 나의 자녀들에게 어떤 씨앗을 심어줄 거냐, 이번 주도 제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가 내 인생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랬어요. 나에게 내일은 없다. 내일이 어디 있어요? 내일은 내 희망사항이지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 동료 목사와 그 얘기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내 집, 내 땅 한 평도 없고 한 칸도 없지만 그거 있으면 뭐 할 거냐? 갈 때 짊어지고 싸들고 갈 것도 아닌데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냐? 가지고 있을 때 나를 위해서 마음껏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고 그렇게 가야지. 우리나라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자식에게 뭔가를 물려줄까, 무엇을 남겨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끔찍한 사건들을 보면서 저들이 저렇게 그냥 혼자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다 근본적으로 따져보면요, 다 잘못된 씨앗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씨앗을 자녀들에게, 어떤 씨앗을 우리 후손들에게 여러분 물려줄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안고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 헌신의 씨앗, 전도의 씨앗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뿌려주고 남겨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소중한 씨앗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러한 우리가 그루터기가 될 수 있고 우리는 기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딴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차이는 씨앗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이 세상 물질 없으면 못 산다, 물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그런 씨앗 아무리 심어봤자 남는 것은, 맺혀지는 열매는 지금 우리가 보듯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불순하고도 불결하고도 깨끗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여 나에게 좋은 씨앗을 남겨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지금까지도 나를 은혜로, 은혜의 씨앗으로 만드셨듯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도 이 믿음의 씨앗을, 좋은 씨앗을 남겨주고 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은 씨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